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요즘 같으면 기름값의 안정이 필요합니다.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을 벌이는 통에 갑자기 일어난 일은 아니고 수십 년간 이어졌던 긴장이 좀 더 확대되고 정식적인 이제 전쟁으로 발발한 건데요. 전쟁이 이제 막 주변 국가들로 번지는 모양새여서 더 이제 조마조마합니다. 전쟁이 더 길어지거나 확대되지 않고 그 땅에 속히 평화가 임하기를 바라봅니다. 멀리 중동에서 벌어지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주식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곤두박질 치는 것처럼 떨어지고 기름값은 치솟고 있습니다. 경유가 휘발유를 앞서는 그런 진기한 광경도 보게 되고 2,000원을 넘는 일이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2,000원 아래에 있는 주유소들의 차들이 길게 늘어선 것들도 보게 됩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그 자체도 문제겠습니다만 수일 내에 끝나더라도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쉽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당장 엊그제 그러니까 금요일 날 뉴스 속보를 보니까 쌀값이 17.1%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기름값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비단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 삶에는 당장 또 직접적으로 돈이 필요하죠. 또 학력도 필요하고요. 자격증도 필요하고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펙들이 필요해요. 오늘 참 잘 입고 오셨는데 날개라 해줄 만한 예쁜 옷도 필요하고요. 좋은 친구들도 필요합니다. 이왕이면 집도 좀 좋은 집이면 좋겠고 차도 이왕이면 잘 나가는 좋은 차면 좋을 거예요. 나열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자면요. 근데 그렇게 필요한 것들이 있음에도 그것을 얻지 못했을 때 지금 나는 이게 당장 필요한데 내 손에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 안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많은 경우 조바심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가면 초조해하기도 하고요.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을 토해내게 됩니다. 자연스레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던 것들에 대한 감사는 잊어버리게 되고요. 이것을 좀 심각하게 얘기하자면 내가 필요하다고 무언가를 느끼는 그 마음이 우리 신앙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구약의 이야기가 사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르비딤이라는 곳에 있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저기에서 홍해를 건너서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고요.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까지 왔어요.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광야길을 쭉 걸어왔습니다. 이 르비딤이라는 곳은 평원, 쉬는 곳 이런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지도에서 본 것처럼 광야길을 쭉 걸어오다가 르비딤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평원, 쉬는 곳, 그러면 오아시스도 있을 것 같고 야자수도 막 이렇게 울창할 것 같고 거기서 좀 과일을 얻을 것 같다 이런 기대를 했겠죠. 이게 이제 요즘 르비딤 지역의 사진인데요. 나무가 꽤 울창합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오아시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 오늘 성경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는 당초에 마실 물을 구할 수 없었답니다. 조금만 더워도 물을 찾게 되는 게 우리 사람의 마음인데 광야에서 더군다나 그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또 가축들까지 있는 그 상황에서 마실 물이 없다는 건 정말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렇지 자신들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대들고 원망을 쏟아놉니다. 그러다가 결국 선을 넘고 맙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거기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 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바로 이들의 이런 마음이 그 필요가 신앙을 앞서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실 물이 필요한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서 물을 그나마 찾으려 할 수 있었던 건 그들이 이집트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노예 생활을 끝내고 이집트에서 탈출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쫓아오는 이집트 군사에게 잡혀서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홍해를 건널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당장 그 목을 축일 물에 대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 어떻게 일을 해오고 계셨나 새까맣게 잊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물을 달라고 대들었던 건 그 나중에 이제 마사라고 이름이 바뀌는데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물이 필요하다라는 그걸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계시기는 한 겁니까? 주님을 시험하려 했다 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면적으로는 목이 말라서 물을 찾는 거지만 모세에게 불평하고 대듬으로써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들의 악한 마음, 또 고집센 마음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완악한 마음, 또 완고한 마음 그대로 설사 물을 찾아서 마신다 한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에서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바에서처럼 마사 광야에 있을 때처럼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의 조상들은 그때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또 시험하였다. 40년을 지나면서 나는 그 세대를 보고 실증이 나서 그들은 마음이 빗나간 백성이요 나의 길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구나 하였고 내가 화가 나서 그들은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맹세까지 하였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던 이들은 사실은 며칠 만에 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 결국 40년을 방랑하게 돼요. 그래서 이집트를 탈출했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빼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 육체의 만족만을 구하는 삶은 생명 없는 껍데기일 뿐이고 먹어도 목마르는 물을 마실 뿐이라는 거죠. 복음서에 등장하는 여인도 사실은 이런 모습이기는 했습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에 잠깐 들리셨어요. 여기서 이제 피곤하셔서 잠시 쉬려고 우물 곁에 앉으셨는데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거예요. 뜨거운 태양빛이 내려지는 한낮에 나옵니다. 그 여인을 보고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시는데 사마리아 사람인 자기에게 왜 유대인 남자가 말을 거는지 의아해하며 경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청했을 거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거다 말씀하세요. 여인은 이게 무슨 소린가 싶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이길래 이런 말을 하는 거고 방금까지 자기한테 물을 달라고 하던 사람이 무슨 생수를 준다고 하는 건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응합니다.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준 것인데 당신은 그 야곱보다 위대한 사람입니까? 물어요.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야곱이 파준 이 우물의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니까 여인의 눈이 반짝해요. 자신에게 그런 물을 줘서 다시는 물을 뜨러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세요. 갑자기 왜 남편 이야기가 나오나 싶은데 예수님의 말에 여인이 난 남편이 없습니다 대답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말이 맞다.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은 아니다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의 나눈 대화, 이 짤막한 대화 속에서 여인이 얼마나 굴곡진 인생을 살아왔나 우린 엿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줄게 했을 때 여인이 반색하면서 자기의 그런 물을 달라고 했던 건 이 우물에 물을 뜨러 나오는 것이 얼마나 이 여인에게 곤욕이었나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그 뜨거운 그 정오에 물을 뜨러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을 뜨러 나오지 않아도 되는 생수를 달라고 간구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던 어떤 관계에서도 만족할 수 없었던 공허한 마음이 이 짧은 대화에서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리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을 마시는 방법을 이렇게 소개해 주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인간의 갈증, 돈으로도 사람의 관계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은 오직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섰을 때만 해결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분을 전심으로 예배했더라면 그들에게 닥친 이 당장의 문제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냄으로써 그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갈증 가운데 스스로를 가두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려운 상황 또 환난이라고 하는 고통이 닥쳐올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서신서 말씀에서 본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 환난을 자랑한답니다. 도대체 자랑할 것이 그렇게도 없어서 환난을 자랑하나 싶지만 이 바울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환난은 뭐를 낳는데요? 인내력을 낳는답니다. 이 낳는다는 말은 뭔가 원인이 되다, 만들다, 이루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 간다 이런 의미겠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인내를 통해 또 뭘 낳는데요? 단련된 인격을 낳는답니다. 그리고 그 단련된 인격을 통해 희망을 낳게 된답니다. 그런데 이 희망은 잠시 그냥 들뜨다가 사라질 헛된 꿈 같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뭐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기 때문이래요? 그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래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기에 이 희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까? 그 사랑은 바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확증하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인해 나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하게 돼요. 결국 이렇게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닥쳤을 때, 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을 당장 해결해 달라고, 왜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냐고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힘들어하기보다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먼저 기대어서 지금의 어려움이 아닌 우리 인생의 최종의 목적, 곧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기를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고난을 받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고통을 감당하셔야 했을까요?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우리를 의롭게 하여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은 십자가를 지셨고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신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목이 마르다고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서 인생이 힘들고 괴롭다고 원망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부족한 것 같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닥친 당장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공허해하기 전에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그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고 더 이상 죄로 인해 처벌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더 나아가 그로 인해 우리는 환난을 당해도 인내와 인격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갖게 되었음을 감사합시다. 인생은 유한하지만 그 나라는 영원하니 그 나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영원한 나라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함께 기대합시다.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구출해내신 주님, 또 인생의 공허함에 짓눌려 있던 여인을 회복시키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신 주님, 또 바울을 흔들리지 않는 희망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도로 세우신 주님, 그 주님께서 당신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함께 기대하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